가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드디어 신명기 통독의 대장정이 거의 끝나가네요.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 19장부터 34장까지를 함께 볼 텐데요.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마치 모세가 남긴 마지막 유언 같다고 할까요? 그 메시지의 가장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모세의 기나긴 여정이 이제 끝나가는데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진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40년 광야 생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질문을 딱 붙잡고 오늘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이게 바로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생명과 저주의 갈림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아주 근본적인 선택지를 딱 내놓습니다.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갈림길이죠. 보시는 것처럼 그 선택은 바로 복이냐, 저주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게 그냥 착한 일 하면 상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 숨쉬는 생명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반대로 저주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고 불순종은 그 연결이 뚝 끊어지는 거죠. 정말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모세가 정말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제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라. 이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지금 당장 선택하라는 거예요. 미룰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게 생명을 선택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인간의 실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 이렇게 명확한 길이 있는데 이상하죠. 왜 인간은 계속해서 실패의 길을 걸었을까요? 성경은 바로 그 문제의 핵심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해답을 보여줍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모세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할 거라는 걸요. 율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야 라고 명확하게 보여주지만 동시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저기까지 갈 수가 없구나 하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죠. 이 실패의 역사는 누구 한 사람, 어느 한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에덴 동산의 아담부터 시작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날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바로 우리까지. 이건 그냥 성경 전체를 꿰뚫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떡하죠? 방법이 없는 걸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등장하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야, 더 노력해봐, 더 열심히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해법, 바로 마음의 할례를 약속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외과 의사처럼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직접 수술해서 새롭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우리 속사람 자체를 바꿔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만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바로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이 그 약속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결국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구약 안에 숨겨진 복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던 땅. 신명기 마지막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가죠.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약속의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왜일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는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라는 목표를 보여줄 수는 있었지만 우리를 거기로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저기가 목표야 라고 알려주지만 정작 우리를 그곳에 도착하게 할 힘은 없는 거죠. 그럼 누가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연결점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히브리어 이름이 예호슈아거든요. 이게 신약으로 오면 예슈아,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뜻도 구원으로 같고요. 와, 정말 놀랍지 않아요?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멈춘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의 상징인 여호수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복음의 그림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이 수천 년 전의 약속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음에 새긴 새 언약이라는 주제로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마음, 이게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 둘째, 율법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줄 뿐이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율법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는 것. 셋째, 그래서 모세는 멀리서 바라만 봤던 그 약속의 땅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실패를 덮고도 남을 만큼 훨씬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딱 세 단계로 생각해봐요. 첫째는 돌아보기입니다. 혹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끙끙대고 있는 부분은 없나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는 거죠. 둘째는 인정하기입니다. 아, 맞다. 진짜 순종은 내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지 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구하기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딱딱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직접 우리 마음판에 사랑을 새겨주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에 얽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잠겨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가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